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들을 깊이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전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과 미얀마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어제 문득 2011년 PTS 현장 실습으로 다녀왔던 네팔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3주간 머물렀던 기억인데요. 정말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한 2시간 정도 소형 비행기를 타고 올리발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의 공항은 우리나라 그 간이역 시골 간이역보다도 못한 공항이라고 하는데 간이역보다도 못한 모습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남북으로 길 구조인데 거기는 동서로 넓게 뻗쳐 있는 그 나라의 여러 모습이 우리랑 닮은 곳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부전 자원이 거의 없는 빈약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인적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 나라. 중국과 인도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네팔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네팔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와 많이 닮은 그곳은 첫창가로 비춰진 모습은 1970년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스치는 바람과 비에 젖은 골목길은 여느 시골의 작은 소도시를 지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행복한가?
가난하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그곳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진정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진정 행복이 있는가? 전 세계를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구종성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10년 전 뉴욕타임즈는 한국 특집 기사를 뽑았는데 그 특집 기사의 제목 타이틀이 뭐였냐면 국가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인 듯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가리켜서 국가 전체가 신경쇠약에 빠지기 그런 어떤 직전에 있는 나라라고 진단합니다. 치솟는 이혼율과 학업에 짓눌린 학생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같은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한국인의 삶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사는 곳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제보다 지난 시절보다 얼마나 나아져 있나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고 한 2010년에 발간된 이 책은 현대인들이 삶인사리가 분명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낙오자가 만연한 현대 사회를 성과주의에 기반한 피로사회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독일에서 출판된 이 책에서 제시한 이 개념들이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화기 반향을 크게 일으키면서 피로사회라는 이 표현 자체가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고유명사로 회자될 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부정형의 규율 사회를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성과 사회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고 진단합니다. 복종하는 자, 누군가에 시켜서 규율을 따라 복종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생산성보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주체 속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세계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금지보다 허용과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그러나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감은 더 커지는 상황.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이 강조되면 강조되어져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과에 묶어놓는, 그만큼 자유는 커졌지만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성과 속에 스스로를 감시하는, 타인이 나를 감시하는 시대, 통제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담감, 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분주함 속에 자신을 내몰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쓰고 사실은 읽는 건 어떻게 읽냐면 성적을 잘 내는 방법, 이렇게 사실은 읽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성취, 결과, 좋은 성적이라는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관리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성과를 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방식. 그래서 공부를 평균 이하로 하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누가 봐도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루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 끝자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이야기까지 우리는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영국 서열에 의한 호봉제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성과에 따른 연봉제, 성과급이 보편화되는 시대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그에게 수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매력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든 적당히 일하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내면 그만큼 내게 많은 유익이 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나름의 성과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 이상의 성과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성과를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룬 그 성과와 그 많은 연봉들을 보면서 초기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의욕을 갖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포기할랜다라고 오히려 사회적인 낙오자와 포기자는 더 많아지는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피로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 분주하고 바쁘게 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기쁨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과주의에 기반한 피로사회의 전형적인 성경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저는 하란이라는 도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았던 도시 바다나람, 그곳의 또 다른 이름이 하란이죠. 갈대아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땅 하란, 현대의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의 위치 정도 자리 잡고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 하란 그 말을 직역하면 교차로, 교차점 그런 뜻이에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많은 이 것들하고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그 중부 지역에 연결시키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많은 발달된 상업과 이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같이 교차되어지는 지점 속에서 많은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 그래서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전형적인 현대의 성과주의적인 도시의 모델이 전형이 이 하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도시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성격하고 걸맞게 그 도시에서 20년을 살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자식도 14이나 낳았고 부인도 4이나 얻게 되었고, 그는 많은 것을 거두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부를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성과를 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32장에 가면 그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내가 이제는 2대를 이루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빌딩이 2채나 돼. 내가 빈손으로 서울 올라와서 내가 이제는 빌딩이 2채나 됐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어떤 야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야곱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며 답을 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이 바다나람, 이 하란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나름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야곱, 너 그래서 행복하니? 너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던 그 삶이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니? 야곱은 제게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나는 그곳으로 결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들립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야곱이 라반이 뒤따라와서 자신의 온 짐을 다 뒤지면서 무엇인가 자기 것을 훔쳐갔다가 뒤지는 그 모습 앞에 야곱이 화를 내면서 어쩌면 이 쭉 보면 야곱이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라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화를 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허물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물음이 어쩌면 20년 동안 그가 억눌려 살았던 그 고단하고 피로하고 힘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인생을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야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버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울분을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주변을 조금 돌아보십시오. 지난 수년을 지나오면서 무엇을 이루었나요? 가정을 이루었나요? 가족을 머물 수 있는 좋은 집을 얻었나요?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나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보다 오늘 더 행복한가요? 저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니? 너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하란의 야곱처럼 성과주의의 압박에 짓눌린 그런 어떤 극심한 피로 속에 오늘 고통스러운 시간을 혹 보내고 있지 않나요? 입시의 산을 넘으면 취업의 산을 부딪히고 결혼조차도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출산의 짐을 지나고 나면 내 집 마련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뛰어야 되고 어느 날부턴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나 혼자 그렇게 내 삶을 지켜가는 것도 버거운데 부모가 나를 조금만 좀 더 일찍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자식들에게도 뭔가를 물려주고 남겨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오늘도 하나라도 더 모아놓고 하나라도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담감에 짓눌려 혹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런 현실 앞에 자괴감과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을 혹 보내고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잘못한 건 나는 그냥 있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 만족하며 욕심 안 부리고 살았던 것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진 현실을 직면하며 나는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나는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내가 지금이라도 그래서 증권시장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 번씩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나 또 다른 부담감에 밀려오는 그 부담감 속에 오늘을 살게 되는 이런 피로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성과에 목말라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로사회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과주의에 함몰되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성과주의의 늪에 함몰되기를 거절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과 관련된 교과서적인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함몰응동이 증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함몰응동이라는 말이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던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함몰운동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 싱크홀이에요. 싱크홀이라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오죠. 함몰운동이 증생 싱크홀 신드롬인데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겉보기에는 아주 아무 이상 없고 탄탄한 길인 것 같고 탄탄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마철에 며칠 계속 비가 오고 나면 어느 날 보면 땅이 이만큼 훅 꺼져 있어가지고 저 위를 내가 차를 몰고 다녔고 저 위를 내가 길을 걸어 다녔단 말이야. 깜짝 놀래죠.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멀쩡했는데 속에서는 집안이 점점점 약해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게 되면서 그것이 그냥 푹 꺼져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집안이 약해져서 속은 다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외면세계, 사람들이 겉보이는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그 사람의 명함 뒤에 쓰여지는 것, 그 사람이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형편, 그런 어떤 외면 세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 세계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내면 세계가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황량화되어지고 이 내면 세계가 점점 약화돼서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내 내면이 황폐화되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느낀다면 그걸 미리미리 조금씩, 집안이 주저앉고 그 문제가 생긴 걸 미리미리 그걸 감지했다면 그걸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래서 갑자기 훅 꺼져서 큰일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대비할 텐데 그걸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내면이 점점 망가짐에서,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는 너무 먼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멀리 신앙과는 멀어져 있고 내가 원했던 꿈꾸던 삶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아니 죄의 유혹 속에 어느 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져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성취한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은 황폐화되어서 다 깨어져 있는 황량한 10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너무 늦게 그 일을,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건강한가요? 내 내면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성과주의에 함몰되면,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이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연봉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직급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게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런저런 내가 재테크를,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차근차근 내가 물질을 관리해 가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악하거나 그것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과가, 그 목표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내면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어느 날 그 성과주의가 내 영혼을 잡아먹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함몰돼 버리고 나면 어느 날 비참한 자기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집을 얻고 싶고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물려줄 재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시간에 아버지 없는 고아를 만들어 놓는 슬픈 이야기를 봐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오래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내가 원한 것은 아빠랑 같이 잠자고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였어. 평생을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그 낮을 밤을 낮삼아서 일하는 아버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방황하는 아이를 보고 붙들고는, 아빠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럴 수 있냐고 아이를 야단치며 채근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이는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거 원했냐고. 나는 아빠랑 저녁에 같이 자고 싶고, 나는 아빠랑 밥 먹는 거, 나 그거 원한다고. 근데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의지를 가지면, 성과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 길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몇 날이라도 내가 길을 찾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자리 잡아야 되고, 조금 일찍 급하게 남들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집을 사야 되고 조금 일찍 자리 잡아야 돼. 그것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가면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너무너무나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29장 20절에 보면 7년을 라헬 때문에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년이 딱 찼어요. 기한이 찼어요. 바로 찾아가지고 기한 찼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반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어요. 성경은 29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두 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연애하며 살았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면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매일 쳐다보고 매일 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산 거길래? 어떻게 산 거길래? 물론 결혼식 시간대가 해질녘이고 너울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거리를 야곱을 위한 변명거리를 생각해 보지만 7년 동안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어쩌면 라반이 여기까지 술을 채워서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신경 정신줄 놓을 때까지 어떻게든 술을 먹여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레아를 집어넣었다는 가능성 하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봐요. 7년 동안 그 7년이 채우기만을 기다리고 어쨌든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사니라고 7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7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살 거야.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라고 연애 한번 못하고 얼굴 한번 못 보고 산 건 아닐지 그런 상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 아무리 캄캄하다고 어떻게 못 알아보냐고요. 이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상에 섰는데 친구도 한 사람 없고 정상에 섰는데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있고 어느 날 정상에 서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네. 안 찾더니 왜 저러지? 일로 와 아빠랑 얘기하자. 마주 앉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밥 먹었냐? 예, 먹었어요. 숙제했냐? 해야죠. 들어가서 숙제해라.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갈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사적인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성취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투자해봐야지. 아이들하고 좀 관계를 만들어봐야지. 근데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빠 없는 삶이 너무 행복하게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어쨌든 성과주의에 함몰되면 오늘이 누려야 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주의에 함몰되길 끊임없이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함께 읽었던 38절에서 41절까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야곱의 언어로 고백되는 장면을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외삼촌 집에 조카가 가서 사는 삶이었는지 거의 노예예요. 완전. 라반이 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 14년,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6년을 내가 살았다고. 봉사하며 살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뒤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노예처럼 살았다고. 근데 과연 누가 그를 그렇게 노예로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고 더 많은 성취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걸 모아야 된다는 더 많은 걸 얻어야 된다는 그 성과주의가
스스로를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오늘을 이 한날을 행복할 수 없으면 다 한 곳에 돌아가는 것뿐이라. 이 다 한 곳이라고 전도서 6장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스올,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오늘이라는 날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다 지옥에 가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성과주의로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아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와 이웃을 다 경쟁자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성과주의가 함몰되기를 거절하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지켜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 속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정 속에 받은 복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내게 이미 허락된 것을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것을 그에게 오늘 그냥 잘 모아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려야 될 몫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보내게 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셔서 어젯밤에 당신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잘 모으라 그래서 빈손이 아닌 많은 것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그날 주어진 그 몫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거를 오늘 누릴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는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2장 가면 그 많은 것 다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 다 약복나루 건너 보내고 약복나루에 혼자 빈손이 돼서 혼자 서 있잖아요. 많은 거 움켜졌는데 어느 날 빈손이 되어 혼자 있잖아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인생에 많은 것이 결국은 빈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전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언급돼요.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전도서는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일상의 수고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냥 먹는 행위 그것 자체만 먹는 걸 즐겁게 해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그 삶을 하나님이 너에게 누리라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허락하신 내 몫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의 지극히 일상적인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저는 전도사 때 이 부교육자로 교회에 있을 때 언제 담임 목사님 그 수양이 안 가나 외출 안 하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수요일 날 어디 가야 되니까 네가 설교해라 이 얘기 안 해나 기다렸던. 교사할 때도 우리 전사님이 좀 빵꾸 안 내나 그러면 내가 가서 설교하려고 초등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참 사실은 매주마다 새로운 걸 창작을 해놔야 되는 다음 달 성품이 창조성인데 창의성인데 이게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그냥 좋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늘 그냥 그 일을 좋아서 성경 연구하고 찾아서 정리해서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지만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어느 날부터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입주하고 뭐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평균 한 20-30명씩 매주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말씀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데 등록한 분이 아무도 없으면 오늘 설교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한 세 가정 정도 등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내가 잘해서 혼자 그냥 그런 착각 속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엔 좀 편하네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오기도 하고 이게 뭐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나를 보지만 나는 누가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일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더 자유로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늘 이렇게 그런 의식을 어떻게 하면 몇 명이 등록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성과가 목회자에게 목표가 돼서 그걸 위해서 설교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소원이 뭐예요?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설교 안 하는 날 오는 게 때로는 그렇게 산다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같이 자연스러워 먹고 마시는 수고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속에서 즐거워하도록. 두 번째로 일상의 수고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신 재물을 즐거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내 몫으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 누리게 하신 재물을 여러분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몫을 주신 거예요. 제 몫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나누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여러분 몫으로 준 거예요. 내 몫으로 주신 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은 저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은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 중에 모아야 될 것은 그 일부분이에요. 그 중에 10% 20% 모으면 돼요. 우리 애가 용돈마다 용돈을 다 저축만 한다. 그게 잘하는 걸까요? 행복한 걸까요? 그 애가 용돈을 모은들 얼마를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거 필요해요. 맞아요.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쓸 줄 모르는, 사용할 줄 모르는, 결국 물질은 쓴 것만 남는 거예요. 아니 쓴 것만 내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모으라고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의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은 자녀들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부모를 통해서 주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그것이 그 아이의 몫이 아니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거고 그 많은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오히려 저주가 될 거예요. 화가 될 거예요. 오히려 각각 자기 몫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몫의 것을. 내게 누리라고 주신 재물을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과 즐거워하십시오. 함께하는 동동체의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하는 사람과 즐거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전서도 9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키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어요? 그런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는 걸까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잘 자라는데 대학 가서 엉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직장까지는 참 잘 들어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됐는데 결혼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 나가서 그렇게 부모를 속삭였는데 철들고 나서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같이 있는 동안, 같이 살아가는 동안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이라는 날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벌어야, 이 정도는 내가 경제력이 있어야 우리 식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뭔가를 또 하게 되고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2월 달에 갔을 때 사해 인근의 키부츠 호텔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꼭 다시 교인들하고 갈 기회가 있으면 코스 중에 그 장소를 꼭 넣어서 그 호텔에서 묵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뭐 시설이 아주 좋거나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에 마당이 있고 삥 둘러서 이렇게 건물들 단층 이렇게 룸들이 쭉 이렇게 있는. 근데 거기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사해 인근에 좀 외진 곳이라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밤에 이게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다 숙소에 있을 텐데 숙소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다 모여 한 사람 마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데 도시가 있었으면 밤에 도시에 가서 도시 투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까운데 도시도 없어요. 쭉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키부츠에 있는 숙소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 보니까는 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40대 50대 된 아줌마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걸렸다고 벌칙 주고 그러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게 천국일 수 있다. 여행을 다니면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예루살렘에 뭘 보고 사회 뭘 그것보다 그냥 저렇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희덕거리면서 놀듯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같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같이 그렇게 웃고 같이 편안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삶에서 그런 날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놀아도 뭔가 스포츠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해야 돼 수준을 정해놓고 막 거기만 자전거를 타도 그냥 좀 이렇게 즐기면서 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이게 8단간 이게 목표가 돼서 끊임없이 전국 종주를 할 거야. 그래서 어쩌다고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김밥 하나 뒤에 싣고 가서 1시간 달려서 그냥 강둑에 앉아서 김밥 하나 먹으면서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냥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지체들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눈을 들어서 즐기십시오. 지난주 초에 동해안을 잠시 갔다 왔어요. 동해안의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보다는 바깥에 많이 앉으니까 그 바깥에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머리 쳐박고 처박는다 말씀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해 바닷가 그 좋은 데 가서 이거 하고 왔어요. 뭐로 거기로 왔는데요. 무엇하러 거기까지 왔는데요. 같이 온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와 하루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날 우리 주변의 세계를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십시오. 나는 이미 청년이 아니라고요?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30대는 청년이에요. 70을 넘어가는 분에게 50대는 청춘이에요. 80을 넘어가는 분에게 이제 한갑이라고 이야기하면 젊어서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의 내 나이가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일 때예요. 절정일 때예요. 오늘이라는 이 날, 오늘이라는 이 날, 오늘의 내 모습을 너무 가리고 감추고 너무 20대 어느 날 TV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클로즈업 되는데 너무 탱탱하고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아는데 그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탱탱한 피부를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자기가 나이가 되면 그 수준만큼 오히려 주름이 생겨도 웃는 주름, 주름이 생겨도 행복해서 늘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다른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생긴 주름하고 다른 거예요. 내 나이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내 청년의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저 젊은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나이가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의 내 나이가 가장 청춘일 때예요.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성취. 그래서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면 분노하고 못 견디는. 인천공항의 청원경찰들 그분들이 그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유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면서 이게 공정하니 불공평하니 온 나라가 소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퍼요. 누군가가 좀 빨리 취직했다고 이것이 온통 분노가 돼.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그냥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조금 일찍 승진을 하고 누군가가 살던 집이 조금 아파트 가격이 올리면 그것이 박수 쳐주고 참 행복한 게 함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글픈 나는 여태까지 뭐 했대? 나는 뭐 했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낙오자로 만들게 하는 시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우울함에 빠지는 이 시대. 성과주의에 자신이 함몰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면을 지킬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고, 언제 이게 끝나서 뭔가 할 수 있냐고. 아니요. 요즘에는 마스크 벗고 얼굴만 볼 수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냥 서로를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남편들이 퇴근 일찍 하잖아요. 그냥 어디서 한숨이 들리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 이게 언제 끝나냐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이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주신 주님 감사. 이 찬양은 감사절에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매일의 찬양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길가의 장미꽃 때문에 감사, 그 가시 때문에 감사,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이 내모는 이 성과주의 속에 피로하고 지쳐가는 내 영혼을 봅니다. 주님, 내 내면이 함몰되지 않도록, 세상이 원하는 성과와 목표에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함몰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는 날 내게 허락하신 복, 오늘만큼의 행복, 오늘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만큼의 내 몫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손자리에서 오늘만큼 내가 걸어야 될 그 몫을, 오늘 내가 걸어가야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목만큼 주님 앞에서 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과주의 함몰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아버지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감사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주님, 오늘 선 이 자리에서 오늘만큼의 살아갈 힘을 주셨고 오늘만큼의 누릴 복을 주셨는데 주님, 내일을 끌어와서 끊임없이 성과에 함몰되어서 절망하며 우울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고자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큼의 누릴 것을 누리며 오늘만큼 즐거워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성과주의에 함몰되기를 거절하며 받은 복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